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안하게 쉬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정확한 뜻은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 힘들고 고단해서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벗어나서 좀 분위기도 바꾸고 이 고단한 삶을 좀 끝내보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어찌 보면 고통이 너무 커서 좀 피하고 싶다는 도피하고 싶은 마음을 담은 시편이 이 시편 55편입니다. 영어 성경의 6절과 7절의 말씀에 보면 그 굿 뉴스 바이블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이 있는데 이 영어 성경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중학교 2학년 정도 영어 실력이면 읽을 수 있는 그런 영어 성경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어로 성경을 읽기 원하시면 이 굿뉴스 바이블 성경을 읽으시면 아주 쉽게 영어 성경을 읽을 수 있는데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I wish I had wing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날개를 갖고 싶다. Like a dove, 비둘기 같이. I would fly away, 멀리 날아가서 and find rest, 쉼터를 찾고 싶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I would fly far awa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멀리 날아가서 and make my home, 내 집을 만들고 싶다. In the desert, 광야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 날아가서 내 집을 광야에 만들고 싶다 이 말입니다. 근데 7절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집을 만들고 싶다는 없어요.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make my home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디에? 데저트, 광야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은 다윗이 이 자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멀리 광야에 가서 거기에 내 집을 짓고 편안하게 좀 쉬고 싶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은 이 말을 그냥 요 말만 읽으면 이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이 앞뒤를 우리가 연결해서 읽어보면 이 말이 어떤 뜻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고 또 다른 번역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이 말씀이 왜 나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서 아휴 나 여기 있고 싶지 않아, 아휴 그냥 지긋지긋해, 이런 마음은 다 누구나 갖고 있는 마음일 겁니다. 이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만 이런 마음을 갖는 건 아니라는 거죠. 모두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야, 너무 힘들다, 도망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조금 심하게 되면 이 세상이 싫어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 말씀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고통이 너무 힘들어서 참고 견디기가 어렵다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걸 고라고 부릅니다. 불교에서는 사성체라고 하는 걸 있는데 그 사성체를 고, 집, 멸, 도, 이걸 사성체라고 불러요. 제가 출가해서 머리를 깎고 들어가서 공부한 건 아니고요. 제가 비교종교학을 가르친 적이 있어서 이 불교를 공부했었는데 그 사성체가 고, 즉 고통, 집, 이렇게 집착하는 거, 멸, 없어지는 거, 도, 길, 이런 것을 사성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불교에서는 고는 어떤 일이 생겨날 때 그 일과 떨어지려고 하는 욕구, 그게 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는데 그 일이 즐거운 일이라면 떨어지지 않으려고 한대요. 그게 집이에요. 집착. 잡고 거기에 몰두하고 거기에 중독이 되는 거, 그게 집이에요. 근데 어떤 일이 생겼는데 그 일은 정말 힘들어. 그래서 그 일과 자꾸
자꾸 떨어지려고 하는 욕구가 내 안에 자리 잡는다는 거죠. 그게 바로 고통, 고라고 하는 뜻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괴롭고 힘들게 되면 그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는 것이죠. 다윗이 그랬습니다. 인간의 본연의 심령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날개가 있으면 날아서 멀리 광야로 날아가서 거기에서 내 집을 짓고 편안하게 좀 쉬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다윗이 도대체 무슨 고통이 있었길래 날개가 있다면 날아서 멀리 광야로 가서 집을 짓고 거기서 쉬고 싶었을까? 그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고통이 있었을까요? 다윗에게 고통이라고 한다면 제일 첫 번째로 고통은 이런 고통이 있었을 거예요.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왕이 죽이려고 했으니까 그걸 피해 다니는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런 고통이 있었을 것이고, 또 하나 고통은 어떤 고통이 있었느냐면 자식을 잃는 고통을 겪었어요. 다윗이 밧세바하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 밧세바가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낳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어버렸어요. 그 녀석도 자식인지라 이 다윗에게는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그렇게 왕이 죽이려고 할 때 도망다니면서 느꼈던 그 고통 때문에 이런 고백을 했을까? 아니면 자식이 죽어서 그 죽은 자식 앞에서 고통을 당한 다윗이 이런 시편을 지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둘 다 아닙니다. 이 둘 다 아니고, 우리가 왜 다윗이 고통 속에 빠져서 이렇게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광야에 집을 짓고 쉬어보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했을까? 이런 일 때문에 다윗은 이 시편을 짓지 않았다는 것이죠. 먼저 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어요. 죽을 일이 나에게 생겼다는 얘기죠. 여러분, 다른 일도 힘들고 어렵지만 죽을 일이 생겼다고 하니까 이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런데 왜 이 죽을 일이 생겼는지 이걸 생각해 보면 다윗이 사실 죽을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죽을 일은 아닌데 이 일이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내가 굽히사 나를 응답하여 주시고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에 그들의 죄악이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시편을 짓고 있는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누가 나를 압박한다는 거예요. 압제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데 압제를 당할 위치에 있었느냐? 아니에요. 왕입니다. 근데 왕인데도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라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고통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다 찾아오는 것이 고통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다고 나 혼자만 고통당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 혼자만 아픈 게 아니고 다들 아프고 다들 힘듭니다. 저 사람은 저러니까, 이 사람은 이러니까 안 아프고 나만 아플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왕인 사람도 죽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힘들었다는 거예요. 이 탄식은 결국 다윗의 고백만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고백일 수도 있고, 시편 55편에 나오는 말씀처럼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집을 짓고 쉬고 싶은 마음이 다 여러분들의 마음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고통을 주는 사람이 누구냐? 13절에 그 사람들이 나와 있어요. 보십시오.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를 고통 주는 사람이 원수가 아니고 적이 아니고 누구냐 하면 내 친구, 내 동료, 내 가까운 사람,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같이 살아야 되는 사람, 내가 버리면 안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한다는 거죠. 다윗에게 있어서도 가장 다윗을 힘들게 했던 사람이 바로 먼 적군이나 모압 사람이나 암몬 사람이 아니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다윗을 진짜 힘들게 했던 사람은 누구냐면 자기 친구, 동료, 절친이었어요. 베프였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가장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에휴, 그냥. 오늘도 제가 제일 많이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이 누구겠어요? 집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제일 힘들게 해요. 인간관계에서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사람이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인간관계에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주로 스트레스를 받느냐 하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제일 많이 받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잘못했을 때는 그냥 빨리 잘못했다고 인정을 해버리는 게 스트레스를 덜 받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나 다른 사람의 방법을 자꾸 무시하는 분들이 스트레스가 많아진답니다. 내가 그래도 쟤보다는 낫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을 무시하면 그게 스트레스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은 실상 쟤보다 내가 낫지 않은데도 낫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데 쟤보다 내가 낫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 사람보다 더 앞서려고 하고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나으면 얼마나 더 낫고 못하면 얼마나 더 못하겠어요. 도토리 키재기지. 뭐 그렇게 잘하는 게 있고 뭐 그렇게 못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뭐 특별히 다른 게 있습니까? 하루 세끼 밥 먹는 거 똑같고, 자는 시간 비슷하고, 사는 동네 비슷하고, 미세먼지 먹는 양도 비슷하고, 그렇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도 비슷해서 능력도 비슷비슷해요. 거의.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낫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 저 사람도 나랑 비슷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 마음이 편해요. 가족 간에도 이 마음으로 무시할 때가 많은데 여자분들이 제일 많이 시간이 지나면 무시하는 사람이 된대요. 그 무시하는 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바로 여자분들이 남자를 무시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뭐냐면 잔소리. 귀에 내가 딱지가 않도록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양말 벗으면 뭉쳐놓지 말고 그냥 펼쳐놓으면 빨아가지고 그거 내가 이렇게 넣어놓으면 되는데 그걸 왜 똘똘 말아가지고 거꾸로 해가지고 세탁기에 넣어서 그렇게 하느냐. 그런 잔소리로부터 시작해서 그 잔소리가 남편을 결국 무시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무시하게 되면 결국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내가 무시받지 않으려면 그 사람을 무시하지 않아야 돼요. 그 사람을 무시하면 무시받게 돼 있어요. 그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내가 무시 안 했는데 누가 무시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먼저 나를 무시한 거예요. 그건 틀림없습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다윗은 자신에게 찾아온 이 고통을 어떻게 처리했느냐, 이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면 우리가 오늘 이 다윗이 당한 고통을 통해서 이 고통 앞에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이 고통을 우리가 그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다윗의 고통의 배경을 한번 살펴볼까요?
다윗의 고통의 배경을 살펴보면 다윗은 자신의 가까운 친구로부터 13절에 배신을 당했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는데, 그래서 멀리 광야로 가서 혼자 있고 싶다고 탄식을 하는데 그 고통스럽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요건 읽어봐야 되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아멘. 제사를 드리게 됐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압살롬이 이 아버지 다윗을 반역해서 지금 이제 구테타를 일으킨 거예요. 근데 이 제사를 드리면서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자기 군사를 이제 완전히 조직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어디로 보냈느냐면 길로 지방으로 사람을 보냈어요. 그 길로 지방으로 사람을 보냈는데 이 길로라고 하는 땅에 누가 살았느냐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였느냐면 원래 다윗의 비서실장, 책사, 다윗의 모사였어요. 그 사람을 압살롬이 길로에 있는 아히도벨에게 가서 오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 아히도벨의 성읍인 이 길로에서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구테타가 점점 규모가 커지면서 압살롬에게 돌아오는 백성들이 많아졌어요. 자,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나라 대통령 비서실장인 임종석 씨하고 같은 다윗의 비서실장이었어요. 가장 최측근의 사람이 아히도벨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히도벨이 다윗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던 바로 장본인이었습니다. 측근 중에 측근이었던 다윗에게 가장 큰 힘이 되었던 이 아히도벨이 다윗에게는 가장 가슴에 대못을 박는 짓을 한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원래 이 지도자 곁에는 추종자들이 있기 마련이고 그 추종자들 가운데에서 적지 않은 참모들과 이 머리를 쓰는 책사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수양대군의 책사는 누구였느냐? 한명회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팔삭동이었기 때문에 팔삭동이 한명회라고 하는 별명으로 불렸는데 그 사람의 묘가 청주 가는 길목 경부고속도로에 떡하니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도 가다 보면 딱 한명회가 거기 딱 누워 있습니다. 내가 거기 누워 있으라고 하기 전에 벌써 자기가 가서 거기 누워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어찌할 수가 없는데, 그런 책사가 누구였냐면 아히도벨이었어요. 근데 이 아히도벨은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여러분, 다윗이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예쁜 여자가 목욕하고 있는 걸 봤죠. 그 사람이 밧세바예요. 그래서 불러들였는데 그 밧세바의 할아버지가 아히도벨입니다. 아히도벨이에요. 제가 인물 강해할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밧세바가 다윗의 후궁으로 들어오면서 밧세바가 힘을 점점 얻게 되면서 이 할아버지인 아히도벨이 자연스럽게 다윗 곁에서 측근 중에 측근이 되어가는 과정을 겪은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에게 아주 좋은 지략과 책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이 아히도벨이 다윗의 시대는 끝났구나, 이제는 압살롬의 시대가 왔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다윗 시대 is go, 압살롬 시대가 이제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압살롬 편에 섰어요. 그리고는 압살롬에게 서서 압살롬의 능력을 배가시키고 압살롬의 구테타가 성공되도록 도왔던 사람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압살롬의 편에 서서 못된 계략을 일삼던 이 아히도벨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살합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어 죽어요. 이제 그 얘기는 이제 여러분에게 나중에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아히도벨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죽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어떤 나쁜 계략을 알려주느냐? 야, 다윗 시대 끝났어. 이제 네 시대야. 너 아버지 망신줘야 된다. 아버지 끌어내려야 돼. 아버지의 흔적을 지워버려야 돼.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 그 말씀이 사무엘하 16장 21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러 이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미워하는 바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 지리이다 하니라. 아멘. 이 무슨 얘기냐면 후궁들을 다 데리고 후퇴를 못했어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이 너무 크고 위세가 강했기 때문에. 그래서 후궁들을 남겨뒀는데 이제 압살롬이요, 당신이 왕이니까 들어가서 아버지의 후궁들을 다 당신 여자로 만들어 버리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왕께서 이 앞에 있는 왕은 압살롬입니다.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됨을 다윗이 당신 미워하는 걸 다 알게 되니까 지금 당신 편에 다 사람들이 서 있는데 당신 미워하는 다윗을 누가 지지하겠습니까? 그러면 당신 힘이 더 강해질 겁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사이를 패륜으로 이끌어가는 거죠. 아무리 후궁이라고 하지만 압살롬에게 있어서 아버지의 후궁은 어머니 아닙니까? 그런데 그 어머니들과 잠자리를 하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압살롬이 듣고 그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압살롬이 구테타에서 이길 수 있었는데 압살롬이 어떻게 했느냐? 아, 그래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왕궁 위에다가 장막을 쳤습니다. 왕궁 옥상에. 어디에? 옥상에. 옥상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겠습니까? 다 보이죠.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왕의 후궁들을 데려다가 아버지의 후궁들을 데려다가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친구가 패륜을 저지릅니다. 이건 드라마에도 안 나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막장 드라마가 아무리 막장이라도 이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짓을 이 압살롬이 하는 거예요. 왕궁 옥상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래서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엉망진창이 되고 아히도벨의 책략 때문에 만신창이가 되고 그리고 난 뒤에 지은 시가 오늘 시편 55편이에요. 내가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저 사막, 저 광야에 내 집을 만들고 거기서 쉬고 싶습니다. 이제는 지긋지긋합니다. 이런 시를 시편 55편에서 지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의 탄식의 배경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교훈을 얻게 되는데 저는 오늘 두 가지 교훈만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여러분과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 하나는 그가 내게 날개가 있다면 멀리 날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우리에게는 애석하게도 날개가 없습니다. 다윗은 날개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표현하고 있지만 날개가 있으면 그 고통의 자리를 떠나서 배신자의 그림자도 없는 그리고 못된 아들의 흔적도 없는 곳에 가서 쉽게 편안하게 쉴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날개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개를 주시지 않았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즉 이 말은 뭐냐?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고통의 자리에서 피하지 말고 그 자리를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그 자리에서 견디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고통의 날, 힘든 날, 어려운 날 내가 날개로 멀리 날아가서 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고통의 날에 우리에게 주문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고통의 날 너는 나를 생각해라.
고통의 날 너는 기도해라. 이렇게 우리 인생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고통의 날 날개를 주시지 않고 날아가서 편히 광야에서 make a home, 집을 만들어 놓고 쉬도록 만들지를 않으신 거예요. 즉 고통의 날에는 피하는 것이 상책이 아니라 고통의 날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해야 될 일이 뭐냐? 전도서 7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곤고한 날, 힘든 날은 되돌아보는 거예요. 나의 삶을 되돌아보는 거죠. 야, 이런 게 잘못됐었구나. 이런 게 틀렸었구나. 하나님이 고통의 날 제일 먼저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었느냐면 바로 되돌아보아라. 야고보서 5장 13절의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고통의 날에는 다윗 시편처럼 하나님 날개를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날개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자기를 되돌아보는 생각과 성찰,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그 문제의 근본을 찾아 해결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에게도 날개를 주시지 않았고 우리에게도 날개를 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고통의 문제를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하려면 더 큰 고통 만듭니다. 분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안 해버리고 교회를 떠나버리고, 그게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직장에서 근무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사직서 내고 회사를 떠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가족 간에도 문제가 생각하면 너하고 나하고 헤어지자,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의 짧은 인생의 경험으로 볼 때, 길지는 않지만 제가 살아오면서 느낀 그 경험과 제가 목회하면서 본 목회 경험으로 볼 때 그 방법은 결코 해결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라고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 진실로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고통의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해라 정확한 방법을 일러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솔하게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있지도 않은 날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어리석은 것이고, 고통의 현장에서 벗어나는 것도 안 되는 문제입니다. 문제는 문제가 일어난 그 현장에서 깊은 되돌아봄과 기도로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것이 고통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난주에 결혼할 여자가 혼수 문제로 이러쿵저러쿵 말을 한다고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신부를 죽인 사람이 있었어요. 왜 죽였냐고 물으니까 혼수 문제로 싸우다가 우발적으로 죽였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알아보니까 치밀하게 계산을 해놓고 신부 될 사람을 죽였어요. 이야, 참 세상이 이렇게 무섭구나. 그 사람이 열흘 전까지만 해도 그 신부를 향해서 사랑한다고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반지를 들고 무릎을 꿇고 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데려다가 죽였어요.
이런 사람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 우리랑 같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거 왜 없겠어요? 다 있지요. 근데 제가 김혜령 씨라고 하는 분의 각자의 리듬으로 산다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각자의 리듬으로 산다. 근데 그 책에 보니까 어떤 분도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그 책에 그런 얘기가 써져 있어요. 이렇게 잘못하다 보면 손에 가시가, 요즘에는 이제 워낙 이렇게 물건들이 좋으니까 가시가 이 손에 박히는 일이 없지만, 예전에는 책상 같은 거 이렇게 만지다가 가시가 우리 몸에 이게 탁 박히는 데가 있어요. 근데 이게 보이는데 잘 안 빠져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가시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우리 몸이 이게 우리 몸이 아니라는 걸 알고 이렇게 밀어낸대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김혜령 씨가 각자의 리듬으로 산다는 그 책에서 가시가 이 손에 박혔는데 몇 날 며칠 그냥 병원에 가야지 그러다가 이걸 두고 있다가 이게 덫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난 거죠. 그래가지고 퉁퉁 부어가지고 약을 먹을까 하다가, 그 요즘으로 얘기하자면 우리 항생제라고 하는데, 우리가 요즘에 항생제라는 말을 요즘 쓰지 옛날에는 항생제라는 말 썼습니까? 마이싱이라고 불렀지. 그걸 먹었어요, 마이싱을. 그런데 이게 잘 가라앉지 않더래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 가시가 빠져나가고 없더래요. 그래서 내게 힘든 고통을 주고 나를 아프게 했지만 이 녀석이 결국 있을 자리가 아니라는 걸 알고 빠져나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에 생선 먹다가 가시 걸리시죠? 그 가시 걸린 거 한 3일 견딜 수 있으시겠어요? 3일 잘 못 견디실 거예요. 이비인후과 가면 싹 빼내니까. 요즘은 다 이비인후과 가서 빼내든가. 옛날 어른들은 뭐라고 했냐면 밥을 생거로 크게 해서 그렇게 꿀떡 삼기면 가시 내려간다고 그랬는데, 그 큰일 날 일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안 그러면 어떤 분들도 참기름을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가시가 미끄러져 가지고서 내려간다고 그래가지고 말이죠. 참기름도 먹어보고 말이죠. 밥도 이렇게 막 뭉텅이로 넣어가지고 이렇게 넘겨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거 아세요? 가시가 우리 몸에 목에 걸려 있어도 이게 며칠만 지나면 저절로 빠져서 내려간대요. 놀랍지 않아요? 이게 김혜령 씨라는 분이 각자의 리듬으로 산다는 말에 책에 나오는 이야기였어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걸 견뎌내면 그 녀석이 알아서 스스로 떠난다는 거예요. 가시가 그 녀석이 알아서 그 자리에 있을 자리가 아니라고 간다는 거예요.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 견뎌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병원에 가서 살집을 해짓는다는 거죠. 살집을 해집는 것보다 조금 힘든 걸 참아내면 그 가시가 빠져나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울 때 가시가 여기 꽂혀 있는 것처럼 병원에 가서 한 번에 치료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다면 그 원리를 그대로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조금만 견디면 그 가시라고 하는 녀석이 그 못이라고 하는 이런 녀석들이 우리 몸에서 견디지 못하고 떠나게 돼 있다고 하는 것이 이 김혜령 씨의 책에서 제가 배운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의 날 기도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기를 바라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도하면서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부로 고통을 떠나서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날갯짓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막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날개 주시지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멀리 날아갈 날개를 찾기보다는 깊은 자기 성찰과 기도로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서 진정한 자유를 찾아가는 현명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에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예요. 내 인생은 정말 힘들지 않은 날이 없었다. 고통의 연속이었다. 아주 죽지 못해 살았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고통의 양이 얼마나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고통의 양. 저는 제일 힘들었던 때가 지금도 생각나는 게, 군에를 갔는데 자대 배치를 받고 갔더니 말이죠. 이제 제가 자대에서 이제 배치를 받고 갔는데 제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이제 오자마자 얼차례를 시키는데 말이죠.
깍지를 끼라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깍지를. 해보셨을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은, 나이 많으신 분들은 저보다 더 힘들게 군대 생활 하셨을 텐데 이 깍지를 끼워가지고 이거 엎드려 뻗쳐로 하라고 하더라고요. 해보셨어요? 여자분들 안 해보셨죠?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해가지고 이렇게 엎드려 뻗쳐 해가지고 하나 둘 푸시업 한번 해보세요. 야, 푸시업 안 하고 그냥 이러고만 있었는데 해병대는 하긴 더 하죠. 해병대 나오신 우리 장도님도 계신데 제가 이거 뭐 앞에서 뭐 잡는다고 이거 참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정말 이건 못 견디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떻게 견뎠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지나고 보니까 그것도 추억이고요. 야, 그때 안 했으면 지금은 절대 못하죠. 그때 해보기를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이 고통이라든지 뭐든지 양으로 따지는 데 익숙해져 있어요. 고통의 양이 얼마일까? 세상이 양으로 따지기 때문에 우리도 양으로 따져요, 자꾸. 근데 여러분, 양으로 따지자면 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욥은 우리 인생에 가는 길이 차라리 그 고통 자체라고 말을 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5장 7절입니다. 시작.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아멘. 뭐라고 합니까? 사람은 뭘 위해서 났다고요? 고생을 위해서 났대요. 아니,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고생을 위해서 우리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아요. 불꽃이 위로 날아간다. 이야, 이거 조금만 올리면 불꽃에 맞아 죽는 거죠. 우리 가는 인생길이 정처 없는 고난의 연속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을 양으로 따지지 마세요. 야, 나는 요만큼은 힘들지 않았어, 고생 안 했어, 요건 고생이야. 아니에요. 즐거움으로 하면 그것도 고생이 아닐 수 있단 말이죠. 그 고통의 때에 원망하고 자포자기하면 우리는 인생을 살아보지도 못한 채 망하는 겁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삶의 현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던 하나님은 그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어떤 방법? 그 고통 속에서도 견디고 이기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게 뭐냐? 기도예요. 야고보서 5장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못 박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55장 1절에서 이 다윗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고통 중에서도 날개가 있어서 날아가 도망가고 싶지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 간구할 때에 숨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과 17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 아침, 정오에 내가 근심하며 탄식하지만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실 것이다. 단순한 이 한마디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내가 고통을 극복해야 되는지를 깨달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시편 55편은 정말 다윗이 고통 속에서 어떻게 그 고통을 극복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그 고통을 힘들게 어렵게 극복해 나간 그 모습을 여러분의 삶에 잘 적용하셔서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고통을 자세하게 설명해 둔 시편이 또 있어요. 시편 22편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이 그에게 임했던 것 같아요. 자,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15절 시작.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알겠죠. 그런데 그 고통을 이기고 끝내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특별하신 사랑을 받으며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줄 아는 비법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1절에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내가 죽게 피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골리앗도 무너뜨린 위대한 용사였지만,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는 특별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매력을 아시고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고통의 때에 닥친다고 할지라도 인간적인 방법 동원하지 마시고 다윗과 같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하나님, 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리광을 부리면서 하나님께 매달릴 때에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의 고통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고통 속에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제정해 놓으신 방법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다윗과 같이 승리하는 아름다운 결과를 얻어내는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을 향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은 신앙의 방법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